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치욕적인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저런 부류랑 나를 비교를 하냐.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 감히 나눌 수 없는 이 사람을 서로 대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거거든요. 근데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뭐죠? 모든 사람이 자기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이라고 구원 안에 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갔던 세리와 창기들이 도리어 구원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구원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타인이 봐도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아?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여기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 처음 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요 나중된 자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가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겉모양과 신앙의 외형과 치장으로 이미 신앙의 무게중심이 치우쳐버린,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는 잊어버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 먹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은 존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적인 종교적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몰락해버린 그 시대를 향한 마태는 강력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종교적인 외향과 치장과 일에 참여함으로 거기에 좀 내가 손을 집어넣고 발을 좀 담궜다 해서 우리가 첫째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였어요. 자기도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도 자기를 존경하는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키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런 충격적인 결말에 이르렀는가 할 때 주님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세례 요한을 언급해요. 본문을 보면. 그러면 왜 주님이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두고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말씀은 받았더냐? 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은 외형과 보이는 형식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보여지는 것, 겉모양, 규모, 사이즈,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우리는 울고 웃지만 주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더냐?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딱 그거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척은 했는데 듣지 않았다.
말씀을 받는 척은 했어요. 외형적으로는 다 듣는 것처럼 보였고 외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다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실상 가보니 열매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없더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척은 했는데 말씀을 받는 척은 했는데 열매가 없다.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이 그 안에 없더라. 그러니까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너희의 구원을 담보하거나 너희가 개런티할 수 없다. 말씀이 네 안에 있어 말씀이 열매로 맺어질 때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척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들은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개혁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바꿔. 삶의 방식을 바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던진 삶의 방식을 그들은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 했어요. 왜? 사람들이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세례 요한 한쪽으로 들어가 있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해? 예수에게도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도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는 대중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찬성하는 척했고 듣는 척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전부 다 쇼였어요. 위장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을 때 누구도 세례 요한을 두둔하거나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참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쇼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2절의 본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의의 도, 구원의 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거늘 주님은 딱 한마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말씀은 되게 심플해요. 근데 완벽해요.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뭐죠? 외형적으로는 믿는 자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전혀 믿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 마태는 이들의 상태를 누구로 비유해요? 첫째, 장남, 먼저 된 자, 맏아들로 비유하는데 맏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가서 아버지가 일해,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이렇게 하니까 예 아버지 일할게요. 말은 아버지 앞에서 예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예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했는데 입은 아멘 했는데 팔다리는 어디로 가 있더라? 예, 옛날 말로 하면 오락실 가 있더라. PC방 가 있더라 이거예요. 말은 아멘 했는데 팔다리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겉으로는 듣는 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유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 그랬는데 겉으로는 믿지 않는 자처럼 보였던 세리와 창기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의 말씀이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선포를 믿었고 돌이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는 이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건 뭐냐면 둘째 아들은 30절 중반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세례와 창기가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진짜 복음이네. 우리가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복음을 빙자해서 반복음이요 비복음이요 유사복음이었구나 참다운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싫어. 저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 저게 진짜 말씀이야? 우리가 들었던 말하고 너무 다른데 그래서 이들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실소이다. 싫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첫째나 둘째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가 다른 이유, 다른 게 뭐냐? 그들이 그 후에 뭐 했다? 돌이켜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은총과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아멘 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이 들립니까? 처음부터 예수가 믿어집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저게 뭔 말이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우, 저런 말씀은 싫어. 재미없어. 따분해. 좀 재미있게 얘기하고 세상 사는 얘기 섞어가지고 유머도 좀 치면서 정치적인 이슈도 좀 건드려가면서 소셜 이슈도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볶음밥 해가지고 비빔밥 해가지고 닭갈비 먹고 나면 볶음밥 해주잖아요. 치즈 뿌려가지고. 그렇게 좀 설교를 해야지. 쟤는 배우지도 못했나? 말씀만 하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자녀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돌이켜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된 자였는데 맏아들 첫째의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은 이 맏아들을 종교 지도자로 첫째 아들로 비유를 하고요. 세리와 창기를 막대 둘째 아들로 저 말째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 외에도 다른 사본이나 번역본이 많아요.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헬라 히브리어를 공부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그랬죠. 말씀 앞에 순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여러분이 반복하면 원어를 몰라도 원어의 90% 가깝게 다 압니다. 그럼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보호하면서. 여러분, 그 번역본에 보면 맏아들의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세리와 창기를 둡니다. 그리고 말째 아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둡니다. 무엇이죠? 구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돌 감람나무로 대체되어집니다. 돌 감람나무로 미루어지는 그 작용을 로마서는 대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많은 사본에서는 첫째를 이방과 세리와 창기들이 돼. 그러니까 이방이었던 우리가 지금 어디가 됐어요? 우리가 만물이 되고 우리가 처음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신앙의 전통이나 신앙의 외형이나 형식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일에 참여함으로 말째가 첫째가 되고 나중이 첫째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알고 믿었습니까?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왔는데요.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 나왔을까요? 사과 얻어먹으려고 나왔어요, 교회. 친구가 교회 여름성경학교 가면 사과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 하나 받아 먹으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올 때 말씀을 듣자마자 올소이다 아멘하고 이런 받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밖에 설명을 못하고 99.99999%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당 와서 말씀을 들으면 저기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양반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창기들이 뭐 했다고? 싫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싫어. 이게 딱 우리잖아요. 우리의 사정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한다? 정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싫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나왔는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먹는 자, 믿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 위치의 변동이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탈락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이 신분의 충만하고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간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었지만 나는 오늘도 날마다 단언하노니 죽는다. 이 선언과 선포는 굉장한 영적인 지혜이자 안목이자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나는 첫째야, 나는 맏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됐어. 여러분, 이건 건강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위치와 자리가 주는 메시지는 첫째 이겁니다. 기독교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집 3대 4대째 태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제되어질 수도 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대대로 그랬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싫어할 수 있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싫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조건과 문화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이 문화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물으면 다 그들은 대답을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이 당신 안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맏아들 첫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영광을 여러분 얘기하는데,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말씀을 받느냐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 이전에, 이건 동시적인 거지만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금 받을 수 있느냐, 받고 있느냐, 이 입체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실소이다, 싫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 언제나 실제적인 물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의 말씀을 너희가 믿을 수 있더냐, 받을 수 있더냐, 이 말을 던진 이유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너희가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씀을 너희가 받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도 받았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말을 너희가 믿었다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도 너희는 믿었을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거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별개로 여겨질 수 있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알아요. 근데 육체적인 조건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는 익스큐스, 변명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1번, 나 오늘 잠을 못 잤어요. 나 2번, 나 지금 배가 고파요. 3번, 내가 지금 몸살기가 있어요. 4번, 부부싸움을 했어요. 5번,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6번, 이번 달 월급이 너무 조금 나왔어요. 7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8번,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육체적인 컨디션과 조건을 나열하면 내가 오늘 말씀이 안 들려, 듣고 싶지 않아, 받고 싶지 않아, 이런 조건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냥 변명을 우리는 인스턴트로 창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딱 이거예요. 좀 너무 좀 센 건데 대표적인 게 나는 네가 싫어 이거.
말씀을 육체적인 컨디션에서 받지 않는 가장 큰 여러분 대표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싫어. 사람은 저 목사가 싫잖아요. 저 목사가 그냥 싫어. 왜 싫어? 그러면 생긴 게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양복이 어떻게 저런 색깔을 입죠?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하죠? 여러 가지가 아니 저분은 아침에 면도도 안 하나 봐. 면도 이 턱에 보세요. 털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이 자체가 싫으면 그 사람으로서 나오는 모든 것이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말씀을 받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곡을 찌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이 연결되어져 있고 세례 요한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과 하나요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자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참다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가 어디에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조건, 어떤 교회, 어떤 상황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다 받아요. 그런데 참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누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설교해도 말씀을 받지 못해요. 뭐라고 반응할까요? 싫어. 마음으로부터 싫어. 받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즘 나누는 우리가 그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성경은 미대한 믿음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 사실과 우리가 연결을 해보고 접목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의 2세대에 태어난 이삭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삭의 삶에 있어 여러분 중요한 역할은 뭐였어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역할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기 속에 이루어진 복음, 자기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위대한 믿음의 선전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다운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안일하거나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그 복음이 아니죠. 나 세대, 나의 인생에서만 복음이 끝나요? 나의 세대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나의 세대 안에 나의 인생 안에서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종주부가 친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일 수가 있습니까? 구원일 수가 없죠.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해야 될 역할이 뭐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이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계시해주고 전달하는 역할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라고요. 전달의 역할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이런 전달하는 역할이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안에 일어난 구원과 복음이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 나만 좋은 거 다 모든 걸 누리고 끝나? 내가 여기서 전달하는 역할이 없다면 어떻게 내 안에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 아로 새겨져 여러분 속에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무엇이라?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내가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일으킬 수 없는 것과
내 안에 드러난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은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 하여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 하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계승하는 역할을 안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뭐죠?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역할은 여러분 분명하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계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주는데, 처음으로 보인 이스라엘이 나중이 되어지고 나중으로 보인 세리와 창기가 여러분 먼저가 되어진다. 이것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제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하든가요, 넘보든가요. 신앙의 중반까지도 여러분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냥 계속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그의 인생의 마무리, 복음의 클라이맥스, 정상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연단이 응축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예측과 넘봄이 있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멋졌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킬 것이다. 이 예측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나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앙의 여정과 과정과 훈련과 연단이 아니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 불가능하고 예기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목사님, 나는 저 사람이 정말 해석이 안 돼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왜 그렇죠? 사실은 기독교 인간론에서 제일 정점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과 내용이 여러분의 해석이 되어집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깨뚫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나도 나에 대해서 오버하거나 가치 이하로 내리거나 나를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관조하고 묵상하여 나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와 정체에 대하여 액면 그대로 읽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을 과대망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밑으로 자존감을 파괴하여 수준 이하로 자기를 보거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신앙적인 균형과 안목이 아니면 나 자신도 잘 못 봐요.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작은 일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는데 몇 날 며칠을 갈 때도 있어요.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했는데 너는 스타일이 왜 그러냐? 실컷 이쁘게 하고 왔는데 너 스타일이 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3박 4일을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무르익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석하는 것까지도 가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보면 해석되지 않는 사람, 그 중에 중심은 나고 해석되지 않는 상경과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우리는 단정해버립니다. 저건 뭐 때문에 그래?
쉽게 단정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요. 생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리가 너무 무겁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쉽게 그냥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빨리. 그래서 지극히 유약한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죠. 빨리 일을 끝내버리고 싶은 거야. 골머리 아프기 싫어.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는 오늘 메시지가 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도대체 해석되지 않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내던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변하지 않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언제 변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해야 할까요? 야곱은 여러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예기치 않은 인생의 아픔과 환난을 겪는데도 야곱은 삶의 방식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계속 남을 등치 먹고 살아요.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요. 자기의 플랜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야곱이 실수하고 야곱이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야곱이 잘 살게 된 거지, 야곱의 플랜대로 잘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야곱이 정말 고집불통인 건 뭐죠? 절대로 자기 삶의 스타일, 자기 가치관, 자기 삶의 방식을 안 바꿔요. 언제 바꿨어요? 약복강이나 가서야 바꿔요. 이제 숨이 꼴까닥 할 그때. 그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인생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진다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평생 남을 등치면서 결코 야곱의 삶은 먼저 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슨 그게 먼저 된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의 삶은 생각보다 여러분 우아하고 아름답고 수준 높은 거예요. 네. 먼저 된 자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웠고 수준 높은 거예요. 엘레강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먼저 된 자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속이는 자요, 전부 움켜쥐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런 삶의 내용이 언제 바뀐다고요? 약복강에서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자 나중된 자의 삶이 먼저 된 자의 삶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다, 순서나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순서나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가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된 자의 삶으로 전환이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로 대변되어지는 이 나중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여러분 밀어치고 그들이 처음 자른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행위로? 어떤 외형적인 일로? 아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으나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 무엇을 전제합니까? 세례와 창기들의 존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어지자, 존재의 변화는 없이 신앙적인 외형과 형식과 전통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첫째의 자리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이 엇바꾸는 축복의 역사가 이 역사예요. 이걸 깨달아요. 그의 인생의 저 뒤의 정점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야 이걸 깨달아요. 이삭도 야곱도 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을 깨달고 첫째와 둘째를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핵심이 뭐냐? 우리가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영원한 나중된 자입니다. 먼저 된다는 것은 순서나 서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신분으로
그걸 압축하고 대표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먼저 된 자의 역할과 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죠? 먼저 된 자, 존재가 새로워진 자가 누리는 삶의 내용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된 자의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